자, 오늘 산상수훈 이제 본론부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주옥 같은 이 설교 말씀 5장, 6장, 7장까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첫 번째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서론부라고 하고, 또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2절까지를 본론부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7장 13절부터를 결론부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중에서 앞에 서론부, 처음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걸 하면서 제일 먼저 저 팔복과 서론에서 팔복과 소금과 빛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강령이 무엇인지, 우리 SFC 강령,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지키고 붙들어야 될 이 정말 우리 신앙의 강령, 하나님 나라의 강령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빛과 소금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는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씩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래도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6가지 옛 말씀과 대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 6가지 대조를 해 주시고, 6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대조를 하면서 하시고, 6장에서는 대신 힘써 해야 될 신앙생활이 있다, 경건생활이 있다. 뭐 힘써라고 했습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힘써 해야 되는 일이고, 천국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재물이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재물이 없을 때는 또 너 염려가 너희 삶을 다 지배하고 망치지 않도록 재물이 없을 때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네 곁에 있는 형제들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우리 산상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론부의 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에서 본론부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도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삶이고,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며 살라. 이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기도에 대한 3중 강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입니다. 첫째도 기도해라, 그리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라.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다. 기도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답게 산다라고 할 때 기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내가 이마 열심히 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에서는 거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기도문을 직접 또 가르쳐 주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그 기도를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삼중으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좀 더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건 그냥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강구하는 그런 것이라며, 찾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앉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두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제 확실히 믿고 정말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크하는 것하고 두드리는 것하고 차이가 뭘까요? 노크는 있죠. 혹시 사람이 안에 있나? 혹시 제가 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세요? 혹시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는 건 뭡니까? 반드시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줄 믿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빡세게 정말로 두드리면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세 명령 모두 다 현재 명령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이란 말은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은 단회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건 계속 현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게 나 그때 한 번 했다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기도가 너의 삶에 늘 현재가 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현재 명령법입니다. 성도의 기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정말로 전 교인들이, 온 교인들이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과 우리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했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는 또 이번 주간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당신 뭐하고 있노? 물으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오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도 삼중으로 강조하지만 응답해 주심은 더 많이 강조해 주십니다. 7절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라고 이것을 한 번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또 혹시 설교 시간에 졸고 못 들을까 싶어서 8절에 똑같이 한 번 더 구하면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또 똑같이 똑같은 강조 용법들을 써서 이렇게 삼중 강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랐어요. 사실 7절 8절만 해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9절과 10절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더 들면서 너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 달라면 돌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너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딨냐? 육신의 자녀 아버지도 부족해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멘.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믿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뭘 기도할까요? 주님 이때까지 6장에서 가르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뭘 기도할 것인가 하는 데는 언제나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붙들고 내 욕심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욕심을 하나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기도할까요? 그냥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기도는 좀 했으니까 가서 자자고, 아이고 바쁜데 조금 하지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동안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들은 지난주에 전교인 특별 기도를 한다고 그 난리를 아들까지 오래 해가지고 기도를 하라는데, 목사는 왜 아들까지 오래가 기도하라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어른들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 난리를 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그 사람들, 오늘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는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자. 기도를 하시던 분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찾고 더 두드리면서 기도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하던 분들은 좀 더, 그래,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더 힘써 기도하자. 이전에 기도하던 것보다 더 힘써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새벽 기도든 밤 기도든 골방에서 하던 기도든 교회 와서 기도하던 기도든, 아무튼 자기 나름의 기도 시간을 꼭 정해서 시간 나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식기도 빼놓고는 거의 안 해요. 그러므로 정말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언제 기도하십니까? 물으며 그냥 짬짬이 틈날 때 기도합니다. 그건 거의 19번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집사님 언제 기도합니까? 권사님 언제 기도하십니까? 하며 저는 저는 그 시간에 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오늘 말씀, 천국 백성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천국 백성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천국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을이 그래도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그죠? 보면 짜증나는 뉴스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이 가을에 책 한 권 읽자. 어떤 책일까? 목사님이 소개해주는 기도에 대한 책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거장인 이엠 바운저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저기 부제에 보면 살고 싶다면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육체도 죽고 삶도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언제나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이게 순서예요. 영혼이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될 리가 없고 육체가 강건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정말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하나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저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있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거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기도해야 될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기도를 안 하고 할 일만 바쁘게 많이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아침 일찍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아무리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헛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쁘기 때문에 뭐 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것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바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그리고 정말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며 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네가,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받고자 하면 사람들을 선대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별명을 황금률이라고 7장 12절에 붙여놓은 것은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인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 저 황제가 있지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왕궁의 거실벽에다가 황금으로 저 글자를 새겨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입구에 모든 민족교회 이렇게 황금색 동판으로 이렇게 간판에, 그건 황금 아닙니다. 때가 봤자 돈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막 금색이고, 자는 저 세베르스 황제는 진짜 황금을 가지고 이 글자를 새겨놔서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저 세베르스 황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인정된 게 313년이니까 아까 그 세베르스 황제는 220년대 황제거든요. 아직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던 시절의 황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니까 저 구절만큼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구절만큼은 정말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저건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황제가 그렇게 황금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아무튼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12절 말씀처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내 욕을 한다, 비난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헌금 많이 하고 믿음 좋다 해도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건 천국 백성다운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이 딱 균형이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너 첫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좋은 것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 좋은 것 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 무시하기 이렇게는 안 돼. 네가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며 네가 먼저 사람에게 좋게 행해라. 그러면 너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우리 성도의 교회에 이루어지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나 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나라이기에,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듯이 다른 사람들,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에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천국 백성의 삶에 가르치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거나 간음을 하면 이 관계들이 다 깨어지거든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간음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여기지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면서 함께 가라고 하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을 핵심적인 근본적인 원칙이 뭐냐?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하기 싫은 짓 남 시키지 마라. 네 설거지 하기 싫어하는데 왜 네가 남한테 시키노? 네 굳은 일 싫어하는데 왜 남한테 시키노? 그런 말씀,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선하게 베풀라라고. 그래서 네가 받고 싶은, 네가 좋은 걸 받고 싶으니까 네가 먼저 남들에게 그것을 베풀라는 아주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네 하나님께 좋은 걸 받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게 살고 싶냐? 그럼 네가 사람들한테 좋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중요하고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타인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모든 민족교회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린 타인으로부터 미움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을 받고 좋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율법의 가르침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요약이 그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나도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도 이걸 가르치고 선지자도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잘해야 목사님 내가 마음이 없는 게 나도 그래 하고 싶은데 저 인간이 하도 지가 좀 잘하면 내가 얼마든지 잘해 줄긴데, 우린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대를 골라가면서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네가 좋은 걸 받고 싶다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치 말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네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든지 네가 사랑을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든지 네가 존귀함을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곳,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꼭 먼저 사랑하고 또 존귀 여기면서 내가 먼저 그걸, 저 인간이 저 남편이 그래 줘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꼭 손을 내밀어서 주님 말씀은 네가 받고 싶은 게 있지 않냐, 그러면 네가 먼저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 신랑은 와저럴꼬 저 인간은 와저럴꼬 라고 하지 말고요, 정말로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제발 남편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요새
현대사회에서 여인들이 남편을 진짜 무슨 발에 묻은 떼찌꺼기도 못한 막에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말 남편 하는 말씀에 진짜 남편 말을 그래서 집집마다 남편들이 강아지보다 서열이 낮은 집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강아지보다 서열이 낮을까 싶어서 강아지 안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 비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정말로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인데 정말로 존중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게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야 남편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존중하시고요. 우리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왜 밥도 안 챙겨주고 내한테 저렇게 막 그럴까?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먼저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남자들이 참 많이 비참하게 된 게 5,000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이 보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벌을 받고.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남편들이 참 그동안 아내를 너무 많이 무시하고 또 함부로 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산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 남편들 오면 좀 잘하지요? 어쩌다 그랬습니까? 하면서 좀 잘하지요? 우리 남편들 전부 다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내 많이 잘해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해준데 하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진짜 빼 빠지게 고생하면서 잘했는데 억울한 거죠. 내가 반대로 부인한테, 여자분한테 물어봅니다. 잘했다는데 이러면 아이가 하면서 이제 한쪽은 열심히 잘해줬다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아마 택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거나, 이 땅의 남자들 전부 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가족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빼 빠지게 열심히 살았지, 뭐 사랑 안 하는데 말라고 그리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한다 했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또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쪽이 잘 받지를 못했고 못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합니까? 이제는 표현도 해야 되고요,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지요. 그게 오늘 예수님, 네가 정말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있니 없니, 사람을 차별하니 마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고 여겨지시면 그래, 너무 탓을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 네가 그러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네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으면, 네가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친절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고.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렇게 베풀라. 그건 세상에서나 직장에 가도 똑같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저들이 잘하면 나도 빛이 되고 저거 못하면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말씀합니다. 성도는, 천국 백성은 언제나 내 곁에 사람들을 먼저 선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람에게는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서 선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어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천국으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 기도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은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관계가 얽히고 오해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서로 살려고 한다며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손을 내밉시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친절히 여기고, 먼저 존중히 여깁시다. 그래서 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보시는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가 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